21절에서 2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흘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으로 이르는 입술이 됩시다. 생명으로 이끄는 입술이 됩시다. 네, 여러분의 입술이 우리 다른 영혼들을 생명으로 이끄는데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입술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사순절 5주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우리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오늘 나와 있는 그 시기에는 우리가 유월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의 큰 사건들이 절기를 따라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돌아가셨고 또 성령님께서는 맥주감사절에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음력으로 이스라엘 음력으로 7월 10일 날 우리 그때는 대속죄일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들이 이렇게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유월절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렇게 살게 되었죠. 그 중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종살이 하면서 살 때 얼마나 그들이 고통 중에서 힘들고 어려웠던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죠. 하나님, 우리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시게 됩니다. 자, 모세가 바로왕을 찾아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내보내는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나에게 예배 드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8장 1절과 출애굽기 9장 1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불러내셔서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광야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은 광야 애굽과 같은 세상이죠. 애굽에 있다가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또 교회 가운데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기 위함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 너무나 귀한 예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속에 우리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애굽에 있는 바로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랬더니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먼저 9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피, 개구리, 또 이, 파리, 또 짐승 독종, 사람 독종,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고 그 다음에 메뚜기가 몰려오고, 자, 이런 9가지의 아주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보여줬어요. 근데 바로 왕의 마음은 굉장히 강팍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 중에서 첫 번째 것, 짐승 중에서 첫 번째 것이 죽는 재앙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유월절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흘려서 좌우 설주와 임방의 문에다가 발하라. 그리고 내가
피를 볼 때에 그 집을 넘어가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6월절 양을 잡는 시간이 보통 금요일 날 오후 3시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6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렸고 그 피로 집 입구 좌우설주와 임방에다가 발랐습니다. 그날 밤에 이 죽음의 사자, 재앙의 사자가 애굽을 지나갈 때 피를 바르는 집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재앙이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서 6월이라는 뜻은 넘어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님의 피를 내게 덮어주세요, 내 가정에 덮어주세요, 내 자녀에게 덮어주세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자에게 재앙과 문제와 어려움들이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넘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직접 되셨어요. 주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친히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되셔서 그 피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때가 6월절인데요. 6월절이 되면 제수 한 명을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예수님, 한쪽은 바라바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총독은 빌라도죠. 자, 빌라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줬으면 좋겠느냐.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선동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이렇게 선동을 했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21절, 22절. 자, 21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아멘. 자,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누가복음 23장 19절에 보니까 그는 밀란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살인했던 사람이고 유명한 죄수, 폭도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마 애국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붙잡혀서 들어간 사람이 아닌가. 그 가운데서 사람을 살인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예수냐 바라바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바를 외치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빌라도는요, 원래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빌라도 우리가 그 앞절에 읽어보면요,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를 찾아와서 내가 저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꿈에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저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단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23절 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24절이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분명히 예수님을 좀 놓아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지 않았다가는요,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밀란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세숫대야에 있다가 물을 가져다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손을 씻으면서 이야기하죠.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한 핏값을 너희가 당해라.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빌라도는 이렇게 예수님을 좀 놓아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의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하죠.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네. 소리를 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했던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화근이 될 줄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이 말이 예수님의 피값을,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셔서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무서운 화근이 될 줄 이 사람들은 도무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때가 우리가 AD 30년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짜가. 이때로부터 정확히 40년 후에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로마의 디도 장군이 약 8만 명의 로마의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이 샘물을 차단했어요. 그리고 식품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출입을 차단했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으로 토성을 쌓았어요. 사람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 못하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굶겨서 죽이려고 완전히 가두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던지 가죽을, 사람이 쓰는 혁띠 있잖아요. 혁띠를 불려가지고 먹었어요. 여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가방을 불려가지고 먹었어요. 장화를 물에 불려서 먹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영아들을 죽여가지고 잡아먹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때가 6월절이었는데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던 유대인들의 숫자가 약 272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이 중에서 110만 명이 죽었고요, 9만 7천 명 정도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 사이사이에 금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왔던 군사들이 돌 위에 돈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돌벽을 허물면서 금을 캐기 위해서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주님이 예언했던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때가 AD 70년이에요. 근데 이때 끝까지 로마에게 대항해서 로마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애국당원이라는 청년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숫자가 약 1,000명 정도가 돼요.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마사다 고원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마사다 고원은요, 높이가 한 400m가 돼요. 위에가 분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넓이가 폭이 600m, 그리고 길이가 한 250m. 그래서 1,000명 정도가 그쪽으로 도망을 가서 끝까지 저항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3년 동안 마사다에서 전투하다가 결국에는 죽었는데, 나중에 로마 군인들이요, 똑같은 높이의 이 탑을 쌓아가지고 올라올 때에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걸 생각하고 1,000명의 사람들이, 첫 번째 남자들이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자기 가족을 다 죽이고, 원래 이방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수치로 여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지옥 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집에 가서 가족들을 죽이고 10명끼리 그룹을 지어서 10명 중에 한 사람이 9명을 죽이고, 또 남은 사람들끼리 10명씩 모아서 9명을 죽이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다 이렇게 죽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여자 2명, 아이 5명 정도가 남아가지고 이때 당시에 처참한 실상을 보고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AD 73년에 마사다 전투를 끝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전 세계 유대인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이 부평초처럼 이렇게 이리저리 쓸려다니는 그런 민족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중세 시대에 이르러 가지고요, 중세 시대 때 지금 코로나와 같이 떠돌던 병이 있었죠. 그 병이 흑사병이죠. 자, 근데 흑사병을 일으켰던 원인이 유태인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유태인들이 동네에 있는 우물에다가
독약을 탔는데 그걸 마시는 사람들마다 흑사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가는 곳마다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12세기에 프랑스로 이주를 했습니다. 프랑스에 이주해가지고 게토라는 지역을 만들어서 그들이 이렇게 살기 시작했는데 프랑스에 살다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강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바로 영국입니다. 13세기에 영국을 갔는데 영국에서 모진 핍박을 당하다가 강제 추방을 당했습니다. 14세기에 스페인으로 이주를 했는데 거기서 5만 명의 사람들이 집단 학살을 당했습니다. 15세기에 포르투갈로 이주했는데 거기서 얼마 있지 못하고 강제 추방을 당했습니다. 19세기에요. 러시아와 폴란드 폭대들에 의해서 그들은 살인을 당하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이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1933년 1월 달부터 1945년 5월 달까지 2차 대전이 일어났죠. 이때 나치 치하에 있으면서 나치에 의해서 죽은 유태인들 숫자가 6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 중에서 어린아이들이 150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원래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자기 그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먼 나라를 다니면서 장사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지가 먼 나라에 가서 장사하는 동안에 어머니가 바로 옆집 남자와 정을 통했는데 그 남자가 유태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태인에 대한 아주 안 좋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대전 때 나치에 의해서 죽었던 유태인들의 숫자가 600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가는 곳마다 강제 추방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 학살을 당했어요. 이 이유를 바로 오늘 우리 말씀에서 읽었던 이들의 고백입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을 어떻게 저 예수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할 수 있어요? 아니 차라리 자기들 산에서 끝나든지 왜 자손을 끌고 들어옵니까?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여러분 무섭고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의 결과가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큰 역사를 일으키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0절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입술은 생명을 전하는 입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입술, 다른 사람에게 복을 증가하는 입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화나더라도 자식들한테 욕하면 안 돼요. 절대로 욕하면 안 돼요. 저는 저희 주원이한테 욕을 한 적이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저희 주원이한테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정말 입을 사용할 때 조심합니다. 우리 입술로 정말 항상 뿌려야 돼요. 제가 그 캐나다에 있을 때 이제 중고등부를 맡아서 이렇게 인도를 했거든요. 한 10년 정도. 근데 어떤 애들은 마약을 하는 애들, 대마초 하는 애들, 어떤 애들은 중고등학생인데 술 중독에 걸리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주일날 교회 나가려 했는데 안 오면 그 반지하에 살고 있는데 반지하에 유리창을 깨서라도 들어가서 교회에 막 데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애들이 나중에는 유리창 깰까 봐 교회를 잘 나왔어요. 이렇게. 근데 그 중에서 한 학생이 한 명 있는데 이 학생은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학생이에요. 다른 사람이 무슨 말하면 취소해 주세요. 취소해 주세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힘들지만 잘 될 거야. 나는 지금 힘들지만 잘 될 거야. 늘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더니 지금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캐나다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됐습니다. 우리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입술로 정말 말을 잘하셔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36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제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제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라.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아라.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내용이 있어요. 여호수아 6장 10절에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아무 말도 들리게 하지 말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그 큰 성을 돌면은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잠자는데 꼭 이렇게 돌아야 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성이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이 금하신 게 뭐냐면 부정적인 말하지 못하게, 불평의 말하지 못하게 입을 완전히 닫으셨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을 사모하고 뭔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하게 원한다 그러면 긍정적인 입술 반드시 됩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시연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가랴를 보십시오. 침례 요한의 아버지 성소에 들어가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무서워가지고 자빠졌습니다.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이가 많이 들었으나 좀 있으면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내가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때 누가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하지 못하리니 네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10개월 동안 아기가 잉태해가지고 출산할 때까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은 입을 그냥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입에 나오는 말이 너무 무섭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6절과 8절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나니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이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둡니다. 평상시에 안 좋은 말, 부정적인 말, 판단, 이렇게 정죄의 말 뿌린 사람은 거둘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입에서 항상 축복하고 저 사람은 나를 저주하고 저 사람은 나를 안 좋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무조건 축복해야 됩니다. 잘 됐습니다. 잘 되기 원합니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이 뿌린 대로 반드시 좋은 말들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얼마나 여러분 비참합니까? 근데 1948년 5월 14일 날 저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 드디어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나라가 강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만들고 강해질 때에 성경에서는 그거를 무화과 나무가 여름이 가까워지면 잎사귀가 연화해지고 꽃을 핀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고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건국이 되어지고 나라가 굳건하게 선 것을 보거든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운 줄을 성경에서 알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저 나라가 얼마나 여러분 불쌍합니까? 우크라이나 저는 못 사는 나라인 줄 알았더니 우크라이나가요 보니까 IT 그런 기술이 굉장히 발전한 나라더라고요. 그리고 세계에서 두 번째인가요? 밀을 많이 생산하는 그런 나라예요.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밀을 올해 재배가 안 되면 또 어떤 식량 문제가 또 올지 그런다고 그러죠. 이번 주 중에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회에서 화상으로 연설도 한다고 그래요. 그들이 수십 년 동안 모아놓았던 그 나라 경제, 그 행복했던 가정들이 전쟁에 의해서 한순간에 망가졌잖아요. 지금 북한도 지난번에 ICBM을 발사하고 이제 조만간에 핵무기를 또 실험한다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반드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오늘 성경의 이 바라바를 보겠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 때문에 석방이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풀려났습니다. 전해진 이야기에 의하면요
이 사람이 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사람들이 왜 저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멀리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 중에서 몸부림을 치시면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면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내가 그분을 죽였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다음에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은 나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게 바로 이분이 전한 복음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사순절 5주 때입니다. 사순절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수많은 죄를 짓고 우리는 살아왔어요. 우리가 예수 만나지 못했더라면 또 우리가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살았을 겁니다. 저 무서운 지옥에 떨어져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내 마음에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한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심으로 고백한 분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바라바처럼 우리도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요. 천국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의 고난을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이 세상에 아무리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길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작심하시고 나가셔서 우리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명으로 이끄는 입술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부정적인 말 또 불신앙적인 말 하지 마시고 생명을 이끄는 입술이 되셔서 우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입술이 되십시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뒤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생명으로 이끄는 입술이 되십시오. 우리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나의 입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해라. 근데 어디로 갔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고 말았습니다. 자,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환난과 폭풍이 기다리고 있어요. 요나가 가는 길에 폭풍이 있었습니다. 배가 뒤집어지기 직전입니다. 죽기 직전에 있었어요. 이때 요나가 대표해서 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압니다. 요나가 3일 뒤면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겠구나. 요나는 그때 물속에 뱃속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을까요? 아마 안 하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나는 사면으로 여러분 물고기 벽입니다. 원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한 4시간 정도 되면 다 소화돼 버립니다. 근데 3일 동안 그 안에 있었어요. 요나는 7가지의 믿음의 고백을 하죠. 첫째,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나이다. 두 번째,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세 번째, 내가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네 번째,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다섯 번째,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섯 번째,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내 소원을 갖겠습니다. 일곱 번째, 구원은 여호와로 말미암습니다. 그가 사면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는 오직 내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반드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시인하고 나갔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요나와 같이 긍정적인 입술, 정말 건설적인 입술, 그런 입술이 되어주셔서 어떤 어려움이라도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입술이 생명으로 이끄는 입술이 되게 해주십시오. 부정적인 말, 파기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긍정적인 입술이 되게 해주시어서 정말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고 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입술, 생명의 입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구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참으로 우리 입술이 창조적인 입술, 생명으로 이끄는 입술, 부정적인 입술이 되지 않게 하시고 불신앙적인 입술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라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얼마나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